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21장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문은 참 좁으며 우리 찬송가 521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덕의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마지막 3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마지막 33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함께 읽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달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당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남유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에게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라면 이제 그 시선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새롭게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안정적이고 또 처음 생겨난 나라이다 보니까 왕권을 이렇게 확립하기 위해서 먼저는 세겜이라는 곳을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삼으면서 이 세겜을 건축하게 되죠. 뭐 왕궁을 건축하듯 아마 세겜을 건축하였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면 그 우리가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하였던 그 야복강 나루토가 있는 분우엘, 그 분우엘을 새로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 분우엘을 건축한 이유는 외세로부터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수도를 준비하고 외부로부터 이렇게 공격해 오는 것들을 막기 위한 준비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어떤 왕국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지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중요성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항상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제사합니다. 성전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성소 중심의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왔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솔로몬으로부터 지어진 이후부터는 더욱 이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솔로몬 통치 말기 그리고 르호보암 왕 이때로 오면서 어느 정도 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그 신앙이 우상들이 세워지고 우상의 신전들이 들어서고 하면서 좀 흐트러지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 속에는 예루살렘 성전, 항상 성전 중심이라는 이러한 마음들이 이들 안에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경우는 절기가 되면 모두가 성전을 찾습니다. 성전을 찾아가서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이들이 자라오는 모든 그 삶 동안에 몸으로 익혀진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꼬박
먼 길을 가서라도 이 성전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고 보니 절기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고 북이스라엘, 즉 열 조각에 속한 열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에 속한 백성들이 저 남왕국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방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인 남자라면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기라는 이유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에 가서 그쪽에 가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들을 알기에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나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두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아마 그 시내산에 있을 때에 아론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를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공포하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이 보통 우상을 만들 때 짐승들의 형상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금송아지 있던 게 어떤 그러한 가나안의 우상 문화와 뭔가 섞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금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이렇게 놓았습니다. 단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북쪽 끝자락에 위치한 곳이 단입니다. 그리고 베델은 어디에 있냐면 남쪽에 위치한, 예루살렘에서는 조금 위쪽이지만 북이스라엘로 치면 저 남쪽 아래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남북으로 두 장소에다가 금송아지를 놓고, 이제 금송아지를 무슨 절기거나 성전을 찾아야 될 때에는 이 금송아지가 있는 제단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이 금송아지가 있는 단으로 혹은 베델로 가서 이렇게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금한 일인 것을 지금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고 이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산당을 지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산당을 찾아가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뭐 본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제사를 돕도록 돕는 제사장이나 어떤 그 레위인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돕도록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그저 여로보암이 아무나 그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을 세우지 않고 그저 다른 지파의 일반 백성들 중에 아무나 데려다가 그냥 제사장 해라 하면서 제사장을 일반 백성들이 맡아서 제사의 일을 돕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 성전에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이 그저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추억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절기를 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절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한 3대 절기, 이 절기가 아니라 새로운 날을 절기로 정하여서 공포하고 여로보암이 직접 그 새로 정한 날에 가서 분향을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직접 그렇게 함으로 북이스라엘 백성의 머릿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이 기억을 다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또 그냥 일반 그 제사장을 세우고 그곳에서 이제 분향하도록 그래서 날짜도 바꾸고 다 바꿔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여로보암은 결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 버렸는지 그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으며 다른 사람을 또 고통당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10지파의 몫을 떼어 주셨지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올바로 온전히 섬기기를 떠나 이제 우상을 만들고 온 이스라엘을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이제 어떤 진리를 왜곡하다 보니까 종교적인 신앙의 왜곡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은 자신이 가진 왕의 권한으로 모든 종교적인 행사, 종교적인 일들, 뭐 우상을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정하고 또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제사장을 세우는 일, 이 모든 일들을 자신이 다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하는데 올바로 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정하여서 만들고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으로 그 종교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공포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어떤 무엇이라 말할 수 있는가? 교회가 어떤 권력이라는 것과 함께하게 되면 결국 종교의 순수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권력의 시녀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어떤 국가 권력의 비호 아래 바른 소리를 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는 교회가 사람을 위하는 교회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이래 보면 어떤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질 때 꼭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은 저버리고 여로보암을 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온갖 우상과 거짓으로 이제 그 나라가 바뀌어 버린 것이죠. 베델과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를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뭐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 먼 예루살렘까지 절기 때마다 그 고생하면서 찾아가서 제사하고 돌아왔었던 이들이 이제 베델과 저 위쪽 단에 제단이 세워지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제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여로보암의 말에 의하면 거기 가면 된다. 거기 가면 얼마나 편리한 신앙입니까? 신앙생활이 편리를 쫓다 보면 이러한 죄악 가운데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둔갑한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 일반 백성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거짓 교사들이
진리를 이야기한답시고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준비되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사람을,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 제사장이 제사를 돕게 하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교사들, 이러한 악한 사이비 교사들로 인하여서 진리가 왜곡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런 여로보암의 잘못된 통치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가다가 모두가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후에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맡기겠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견고한 집을 만들기는커녕 이스라엘을 온통 우상과 죄악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 선택은 여로보암의 몫이었습니다. 자, 왕이 그러면 그 밑에 신하들이나 온 백성들이 바른 신앙 안에 설 수 있도록 일어나야 하는데, 백성들조차도 그저 여로보암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낭떠러지로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열심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찬송했던 것처럼 그 구원의 길은 올바른 진리의 길이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행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편리를 추구하고 있고 혹은 어떤 권력에 기울여져 있거나 혹은 잘못된 거짓 진리들을 쫓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우리가 깨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뿐더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사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그 우상을 섬기는 죄로 인하여서 그 아들의 때에 나라가 둘로 찢어지고 그 아픔을 겪었는데, 새롭게 기대와 소망 가운데 시작된 북이스라엘이 결국 죄악의 도시, 우상의 도시, 우상의 나라, 멸망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기대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졌던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죄악된 사람, 죄악으로 이끄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지, 한순간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처럼 변질되어져 버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바로 서지 않으면, 바로 주님의 길을 걷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처럼 잘못될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하고 늘 깨어서 하나님 안에서는 또 하나님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눈 감고 따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맹인이 맹인을 이끌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정말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성령 안에 깨어있는 사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가 하나님 이러한 때에 더더욱 깨어서 바른 외침들과 바른 길을 안내하는 그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다시금 바르게 일어설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하며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은이 쌓인 이곳을 걸어 하나님 주의 성전을 찾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들었던 말씀처럼 여로보암이 왕이